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진급하고 졸업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중보로 기도하여 주시고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진행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행동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행동파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행동파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실력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7권의 책 중에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한다면 14권이나 신약 성경의 집필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바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이 시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으시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부잣집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또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그릇을 주인이 가장 잘 사용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주인이 가장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주인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때가 묻어 있다면,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금과 은과 비교해 보아서 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그 그릇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 중심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처음에 초대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실망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로 임금이 될 만한 그런 풍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첫 번째 아들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인물이 좋고 풍채가 좋습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두 번째 아들이 왕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두 번째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보면은 요즘 외모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수 안 해도 예뻐요. 그러니까 화장 안 해도 정말 예쁩니다. 그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여자분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화장 안 해도 예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아무 티나 입어도 예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필그림의 자녀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오늘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욕심을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도공,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를 만든 그릇을 만드는 인류 도공하고 삼류 도공의 차이점이 있어요. 삼류 도공은요, 자기가 만든 그릇을 보고 거기에 흠이 있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 이 사람은 삼류 도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류 도공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정성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재료도 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작품이 아니면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이 나올 때까지 다시 실패하고 또 만들고 다시 실패하고 또 만들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때까지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인류 도공이라는 겁니다. 인류 소설가와 삼류 소설가의 차이도 또 있습니다. 삼류 소설가는요, 자기가 아는 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많은 것 같고 내용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은 실상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 소설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할 때 이 말 저 말 쓰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말, 가장 합당한 단어를 사용해서 비록 짧지만은 그 속에 내용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담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인류 소설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인류 도공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소설가가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된 언어로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애를 쓸 때 정말로 귀한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그렇게 깨끗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할 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욕심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저녁 때 만나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과 나무에 가가지고 아직 익지 않은 사과
5개를 따와서 쟁반에다 올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이 사과는 아직 익지 않았단다. 우리가 며칠 두었다가 우리가 이 사과를 먹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싱싱한 사과 옆에 썩은 사과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빠, 왜 이 썩은 사과를 여기에 놓으셨습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이 싱싱한 사과들이 이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그 사과를 다시 가져와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싱싱했던 사과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썩었던 사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다. 내가 불량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 너도 금방 그 학생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다. 너는 항상 선한 학생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생들과 늘 교제해야 너의 미래가 밝은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좋은 친구들 사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목표를 거룩한 데에 두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믿음, 사랑,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목표를 정하는 것하고 목표가 없는 것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 목표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2017년도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질까를 꼭 여러분들 수첩에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 똑같지 뭐 목표를 기록한다고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방향이 생기게 되고 방향이 생기면 방황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매년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17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목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 생업의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목표 갖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들 꼭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표 정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목표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이게 참 좋은 목표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갖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갖자.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갖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좋은 직장 가져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거는 좋은 목표이긴 하지만
나만을 위한 목표인데 이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목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많은 그러한 수입을 얻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주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목표 갖는 거 중요합니다. 목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도 않아요. 내 목표를 가질 때 나의 유익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